먼저 2장, 3장. 2장, 3장에 현실 교회에 있죠. 에서보드 하빌라. 네, 2장, 3장에 자료 정리한 거 교재에 있는가요?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정리한 것. 교재 없나요? 네, 자료집에 있죠. 네, 자료집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이건 아닌데요. 자료판에도 있죠. 노트에도 있어요. 자료판 노트 한번 볼까요? 네, 있어요. 자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는 거 있어요. 교통 정리하는 것 뿐인데요. 잘 외울 수 있도록. 자, 바둑판이나 아니면 바둑판에 있는 개론이나 아니면 자료집에 있는 개론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료집 활용하는 것도 잘 아시죠? 그리고 본문 내용에 이 교재에다가 여기다 옮기고 확인하면 뭘 공부해야 될지 확인하게. 자료집에 보면 7교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베소. 자, 에서보드 사빌라 해서 7교회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특징이 뭐냐면, 자, 7교회를 붙들고 있는 7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는, 즉 7교회가 그치요. 7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7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교재를 보셔도 돼요.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자,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 승리 약속. 자, 이 2장 3장은 팩트예요. 이 땅의 팩트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천사가 또는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요한이 초청하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 그게 교회는 뭐라고요? 곧 오시옵소서. 맞죠? 예수요? 오시옵소서.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저기 내용이 이쪽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22장 5절까지인가요? 그 전체 내용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주님 오시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그가 맛본 승리를 맛보고 끝까지 견뎌라.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안에 다양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교회가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다뤄진 부분들입니다. 자, 거기에 2장, 3장은 현재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성경을 따라와도 좋아요. 아니면 네모칸을 딱딱딱 그려서 지금 정리하셔도 이렇게 붙는 교재를 보면요. 거기에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7금촛대. 자, 7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칭찬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뭘까요? 부활하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만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하신 행위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것을 칭찬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그치요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볼게요. 행위, 수고, 인내. 그게 뭐냐면 그치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임을 그들은 뭘로 드러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실질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후아시를 드러냈어요. 근데 책망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게 뭘까? 뒤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 처음 사랑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핍박 가운데 그들은 행위와 인내와 수고로 말미암아 악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겨우 견뎌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온갖 핍박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한 몸 추스리며 어떻게 하든 이 신앙 안에 머물고자 한 이들의 행위는 인정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뭐라고요? 점점 이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있다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 생명의 삶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움츠러들이고 방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견디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말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이란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 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지쳐가고 이제 더 큰 박해가 놓여 있어요. 이미 교회에게 더 큰 박해가 놓여 있는데 그 박해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박해, 지금까지 박해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 한 몸 돌보는데 지쳐서 서로를 어떻게 생명으로 권면하고 처음 시작할 때 공동체의 그러한 역동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은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을 때 어떤 그런 감성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자, 그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면 4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줬는지 이 승리를 맛보는 것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주어지냐면 7절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그 박해 앞에서 온전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번 따라볼게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뒤에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이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맞죠? 이 뒤에 왜 생명나무라고 했을까요? 그때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으냐면 아데미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숨기겠어요. 그런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서 생명나무,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무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더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 들었을 때 더 각인이 되었겠죠. 자, 그렇게 돼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금초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처음 사랑.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번 따르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칭찬하자. 한번 따르게. 부요한 자.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환난과 궁핍.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했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요한 자라. 부요하다는 게 뭘까요?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풍성한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간 그들이 책망은 없어요. 단지 권면만 하고 있어요. 책망이나 권면은 앞으로 올 더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4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올까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배당 건물을 지으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그치요 신앙의 토대를 두고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생명의 통치를 바라보고 쓰는 것을 말해. 여기서 충성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의 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뒤에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둘째 사망해. 즉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생명의 관을 선물로 받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더 봅시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에베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처음 사랑. 생명나무의 열매. 서머나. 가난한 지만 부유한 교회. 네. 10일 동안 환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요.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뭘 권면하는지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자,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칭찬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은 뭘까요? 사탄의 권자 한가운데서도, 그렇죠? 사탄의 핍박인 안디바가 죽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한번 따르게 사탄의 권자, 안디바. 근데 책망이에요.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중에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르게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25장이죠. 민수기.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한번 따라가 니골라 당. 자, 여기 니골라 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6절에요.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그들은 누구냐? 버가모 교회. 왜요? 왜 빠졌을까? 사탄의 권자 앞에 잘 견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버거웠죠. 버가모. 근데 더 큰 핍박과 혼란이 있는데 그 앞에 권면을 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협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생명 가운데 옮기기 위한 권면이에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만나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게. 만나, 흰돌. 그것도 다 버가모 지역하고 연관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봅시다. 그게 민수기 내용이니까 민수기에 만나 내용이 나오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버가모 모임은 그렇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와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나중행위.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보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세벨의 꾀에 넘어간 그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죠.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근데 여기에 발람의 교회라든지 처음 사랑이라든지 그 실체는 다 숨기고 있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핍박의 주체들은 다 숨기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검열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실체를 숨겨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뭘까요? 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권면과 당부고 거기에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별. 자, 이와 같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각 교회에게 한번 따라해볼까? 그리스도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과 당부, 약속. 이걸 철저하게 어떻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달달달 외우시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 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 되셨습니까? 자, 정리해야 될 것 2장, 3장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정리한 거 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장, 5장 잘 정리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어렵지 않게 이와 같이 그림원으로 설명된 부분 잘 정리됐어요. 자, 6장에
자, 또 정리해야 될 두 번째 거는요. 7제 이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나온 이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재앙의 실체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심판을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역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들로 전쟁이요, 기근이요,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또 뭐가 있을까요? 질병, 네, 이런 자연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규명하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좀 실패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성서를 조금 더 어떻게 성서가 뭔지를 열심히 창세기부터 읽어온 내용들을 통해서 성서는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의 역사적인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고 있지만 네. 가장 핵심 뭘까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구원이 예언되고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것이 주님 오실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종말이 돼요. 이미 어떻게 주님 오실 종말은 이미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모든 주님 오실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즉 현상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오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구나 알 수가 있겠죠. 좀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점점 지금 종말에 근접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 금방 오기 직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도 잡을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 주님이 부활을 하신 주님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직 오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거다. 거기에 교회는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뭐라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는 해석했지만 그것도 해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사건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끌어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고 늦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오늘 우리가 토대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비로소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종말의 시기는 이미 어떻게 일단 너무 많았어요. 그 최종적으로 주님 오셔서 그런 사건을 확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자,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또 성서에 대한 창세기부터 읽어온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공통분모로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들여다보면 더 분명한 지금 현상만 보면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째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걸 한꺼번에 공부하실 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인. 일곱인. 자, 일곱 나팔.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자, 일곱인의 첫 번째 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그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다음 일곱 대접이에요. 해서 각 인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6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첫째 인을 떼면 누가 나오냐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여기는 말 탄 자가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이 말 탄 자는 누구냐면요. 바벨론을 어느 날 갑자기 신생 세력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세력이 있어요. 페르시아. 그들은 뭘까요? 흰 말을 타고 와서 페르시아를 이긴 그 역사적인 그 정황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땅에 그가 와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런 표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 역사적인 그릇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이 사건을 역사적인 그릇을 가져와서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 아주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그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첫째는 뭐가 나오나요? 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흰 말. 자, 여기에 흰 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겨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기고 또 이김. 네,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서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4절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붉은 말. 화평을 제하고 죽이겠어요. 붉은 말인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서 검은 말이 나와서 저울을 가졌어요. 맞죠?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은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울을 가져서 파는데 기근과 가난이 온다는 말이에요. 기근이 온다는 말이죠. 그만큼 물가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검은 말. 기근. 뭘까? 이게 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몰고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것이 마치 원유선이 파괴가 돼서 해안을 덮는 이런 것이다라고 규명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뭘까요? 그건 한 부분이겠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반생명적인 현상들에 대한 그렇죠? 생기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든 그런 부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지 분명하게 그 틀을 잡고 이 내용을 들어가면 분명해질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요.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청황색. 이게 무슨 색일까요? 청색과 그런 말 보셨나요? 청황색. 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여기도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사망. 사망. 그래서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느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 땅 가운데요 인간이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그걸 담아내고 있는 현상.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종말을 이와 같이 나타나요. 만일에 이들이 핵전쟁을 알았다면요. 지금 요한이 핵전쟁을 알았다면 뭐라고요? 핵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땅에 핵이 떨어져 핵우산이 펼쳐질 때 오는 모든 이 생물이 잿더미가 되듯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청황생활이 나와서 한번 따르고 사망.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축복을 말미암아 주님이나 우리 재단 안에 있어 축복을 얻으려 거룩하고 전지시에 주여 땅의 모든 자를 심판하여 우리를 가져가게 하시기를 우리까지 하시게 하시나이까. 네. 네. 이러한 심판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났다라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속히 일어나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교자. 여기에 순교자가 등장해요. 순교자가 등장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오늘 우리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흰 두루마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요.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을 들려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순교자. 네, 그 다음 여섯째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나며 또 여기도 네, 심판의 메시지에 자 지진이 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진을 통해 자연재앙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죠. 쭉 언급되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한번 따를까요? 누가 능히 쓰리요? 자 마지막에는 뭘까요? 네, 여섯째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한번 따를까요?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능히 쓰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6장의 여섯 번째 한번 따를까요? 누가 능히 쓰리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건 이 교회가 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1차 막간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있을 거냐면 이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뭘까요? 이와 같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그 심판에서 능히 근짐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께 나타났기 때문에 이 승리한 우리들이다. 되셨나요? 그렇게 문맥은 연결이 돼요. 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흰불검청. 저걸 이렇게 외워요. 흰불검청. 순지반.
7장 7번째 인을 뗄 때요. 7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번 볼까요? 자, 8장에 보면 7번째 인을 뗄 때 반시간쯤 고요해요. 한번 따를까? 반시간. 반시간쯤 고요하고 뭐가 나타나냐면 7 나팔이 나타나요. 한번 따를까?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 네, 7 나팔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흰불검청, 순지반, 흰불검청, 순지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 나는지 간단한 메모만 하면 외워져요. 근데 이런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금방 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래서 나중에 지쳤어요.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처음 할 때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씩 만지면 쉽게 외워져요. 되셨나요? 지금 방법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7 나팔이에요. 자, 첫째 나팔이 불려지자 8장 7절에 뭐가 나오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이 심판을 받아요. 한번 따르까? 땅 재앙. 땅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심판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까? 땅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바다의 재앙이에요. 한번 따를까? 바다 재앙. 바다의 재앙이 펼쳐지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보면 돼요. 그 다음 셋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뭘까요? 강과 맞죠? 강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더라. 한번 따를까? 강과 샘. 강과 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하늘에 대한 재앙이에요. 넷째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를까? 해, 달, 별. 해, 달, 별. 하늘이에요. 자, 여기 하늘이라고 있어요. 땅, 바다, 강, 하늘. 한번 따를까? 해, 달, 별.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일어났냐면은 5번째 9장 1절에요. 나팔이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맞나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한번 따는 그 사람. 여기에 사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사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을 들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게 아마게돈, 아바돈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주경의 사자 아바돈이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지니 맞죠? 자, 여기에 5번째 사람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요. 네, 사람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팔 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입맞은 자들이에요. 입맞은 자들이 아닌 자는 5번째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 네, 거기도 사람 재앙이 나오죠.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없는가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에 대한 재앙. 한번 따가 사람 재앙.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11장으로 가면 7번째 나팔 사건이 나와요. 7번째 11장 15절에 7 나팔을 불었는데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한번 따라 언약궤. 여기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흰불검청, 순지반, 땅바강하, 땅바강하, 사사언. 네, 이렇게 몇 번 외우면 외워져요. 한번 따라올까요? 흰불검청, 순지반, 땅바강하, 사사언.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의 재앙, 파괴,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대접으로 가볼까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 확대되고 있죠. 자, 대접 심판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째 대접, 땅 재앙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땅, 바다, 강. 자, 첫째 땅의 소돔에, 둘째 바다의 소돔에, 셋째 강의 소돔에, 넷째 해가 나왔죠. 하늘이죠. 맞나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근데 하늘 하지 말고 해라고 해봅시다. 한번 따라가 땅과 강해. 땅, 바다, 강, 해가 나와요. 한번 따라가 땅과 강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다섯 번째요. 네, 무슨 모자가 보이냐면은 짐승의 왕자의 쏘더니. 맞죠? 짐승의 왕자의 쏘더니. 짐승의 왕자에. 한번 따라가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의 왕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 유브라데가 어딨나요? 이 짐승이 있는 곳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볼까요? 유브라데. 네. 그래서 강이 마르드라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유브라데. 이미 여기 보셔요. 15장에 16장에 대접 심판할 때는 뭘까요?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용과 그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을 드러내는 용어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땅과 강해, 짐유공. 마지막에 공기재앙인데 한번 봅시다. 일곱 번째 공기재앙이 아니라 공중에. 맞죠? 공중이 뭘까요? 사단이 권세 잡은 곳을 공중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공중. 여기 공중에 드러나요. 한번 따를까요? 땅과 강해, 유공. 그럼 이제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전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과 기근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순교자, 지진, 반시간. 네, 여기는 다시 또 지연이 이루어져서 나팔 사건이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땅바 강하, 사사은. 그 다음에 여기 총체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땅바 강해, 짐승, 유브라데, 공중. 총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이 마지막. 외워질 수 있겠죠? 네. 저를 한번 보셔요. 그냥 간단하게 딱 삼키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흰불검청, 순지반, 흰불검청.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예배되었는데 순교자들이 말해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죠?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 말은 뭘까요? 네. 그 말은 네.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때까지 교회가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이렇게 받으면 될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흰불검청, 순지반.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땅바 강하, 사사은. 땅, 바다, 강, 그쵸? 하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재앙, 그것도 뭘까요? 입맞지 않은. 그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일어났어요. 사사, 그쵸? 언약궤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대접 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접 심판. 대접 심판. 땅바 강해. 땅바 강해. 짐유공. 짐유공. 마지막은 뭘까요? 짐승. 짐승. 짐승의 왕자가 심판을 받고 그가 거하는 처소인 유발아대가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공중의 온전한 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냥 형태로 보면 그렇다. 되셨나요? 네.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흰물검청, 흰물검청, 순지반, 순지반, 되셨죠? 나팔이 불려줘요. 땅바 강하, 땅바 강하, 사사은, 사사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바 강해, 땅바 강해, 짐유공, 짐유공,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멸망에 대한 영이죠. 그렇죠? 멸망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을 좀 더 조명해 놨어요. 이 사건을 조명해 놨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뭐라고요? 이 승리한 교회는 초청받을 것이라는 거 14장까지 초청받을 것이다.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일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그 일이 완성되는 게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되셨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나요? 여기서 가장 긴 내용이 뭘까요? 지금 7인으로 7나팔로 7대접으로 연결됩니다. 재림의 지연,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이 땅의 세력은 주 모실 때까지만 어떻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그들에게 짓밟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하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 교회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고 오늘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대한 내용을 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을 기억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것 이 모든 예를 들어서 계시록 하나만 놓고요. 한 20-30명의 무리들이 뭐든 좋아요. 성경 어느 본문을 들고 들어가서 계시록을 해석하기까지 네, 간단한 참고 자료 정도만 가지고 계시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구약이 담아내고 있는 성경 세계의 조명이 돼야 되겠죠. 정말 토론을 하고 나누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뿌리까지 좀 들여다보고 그런 말씀 공부의 실험이 펼쳐지면 더 분명해지고 무슨 말하는지 더 분명해질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아마추어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저 갈급함을 달래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누군가는 좀 그렇게 왕성하게 해서 정말 풍성하게 그냥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전체를 좀 들여다보고 무슨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우리 가운데 주어진 풍성한 이 신앙의 세계를 마음껏 좀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성경이니까 좀 성경을 이렇게 단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고정관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고 듣고 맛본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전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서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토요일 성경 공부는 성경에 뭐가 기록됐는지 개론이다. 개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통해서 만져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뭘 담아내고자 하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성경 개론이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신학을 하면서
성경 개론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란 해서 쭉 설명이 구절 설명했지만 그런 것으로 계시록을 읽어내는 건 아니에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그게 있으나 없으나 50호 100호 차이지 성경 세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똑같다. 그런 개론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하나씩 만지고 우리 신앙과 뭐고 앞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부분을 가지고 쓴 것이 개론이기 때문에 개론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정되지 결국 개론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고르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개론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아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요. 이제 됐어. 6장은 됐죠? 맞죠? 네. 자, 이제 몇 부분이 남았어요. 자, 한번 따르고 1차 막간, 1차 막간, 2차 막간, 2차 막간. 그 다음에 이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 3차 막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첫 번째 승리한 교회의 모습 맞죠?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2차 막간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순환을 당한다라는 승리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순환을 당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핍박부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즉 12, 13, 14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볼까요? 제 1차 막간 인마전 14만 4천 명 이미 우리는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두 증인 두 증인은 교회인데 교회의 핍박을 다루고 있어요. 그 핍박의 실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핍박의 실체 짐승 두 짐승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경배 두 짐승 경배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어떻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 바벨론 멸망은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재림. 이 순서 잘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재림. 짐승 멸망. 사단 결박. 천년왕국. 사단 멸망. 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되셨나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서 정도만 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막간, 제2차 막간, 제3차 막간. 그렇게 봅시다. 되셨죠? 그럼 전체가 좀 잘 연결이 될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결정적이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주님 오신다는 것만 분명하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세계가 눈으로 보듯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어떻게 드러날 거냐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장을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제별로 하는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1차 막간 인마전 14만 4천 명 거기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여기에 6번째 나왔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힘불검청, 순지, 지진과 재앙 가운데 있어. 앞에 한 장 넘겨볼까요? 6장 12절에 6장 12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6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걸 보고 마치 뭐라고요? 태풍이 오고 우리나라 목구름이 뭉치고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마치 그런 현상이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 현상 중에 하나이겠지만 뭐라고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 금방 오시는 징표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땅에 모든 이미 주님 오실 징표는 다 일어났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성경은 이미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 세상은 평평한 사각형인데, 그렇죠? 세상을 평평한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은 두루마리가 말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주할 이 모든 태양이 완전히 엎어지는 걸 말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도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자 가는 거예요. 1절에 이 일 후에 7장 1절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과 이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1절에 네 천사는 뭐라고요? 지금 심판을 행할, 앞에서 언급된 심판을 행할 천사란 말이죠.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부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오늘 교회들을 뭐라고요? 이미 임마전 14만 4천 이미 승리한 교회라. 이해되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임마전 14만 4천 이미 승리한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3만 따르고 1차 막간 임마전 14만 4천 명 네. 그리고 그러한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찬양. 자, 큰 무리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모든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찬양. 간단하게 봅시다. 한번 따르고 임마전 14만 4천 명. 그게 여기에 구원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구원 찬양. 구원 찬양. 자, 찬양 몇 가지가 나오는데 4장에서 찬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찬양. 창조주 찬양. 5장에서도 찬양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 찬양. 자, 누구를 찬양하냐면 여기에요. 성부를 찬양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가 구원한 구원을 찬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찬양. 구원 찬양. 임마전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거나 이 땅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이 여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자 2차 막간으로 갑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2차 막간. 2차 막간. 한번 따라볼까요? 작은 두루마리. 8절에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뭐가 언급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더라. 그게 뭐냐면은 미리 어떻게 해요? 예언을 알아서는 좋은데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서는 좋은데 그 내용은 교회의 핍박이더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당한 교회의 핍박이더라.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증인.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한다는 걸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간단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교회 박혀 순환이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도의 환란 기간에, 교회 활동 기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증인은 교회예요.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한번 따를까? 42달 1260일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도 두 증인, 한번 따르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두 증인인데 이를 또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 7절에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짐승이 와요. 한번 따를까? 짐승에 의해서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한번 따를까? 사흘 반. 이것도 뭐라고요? 42달 1260일 사흘 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박해 기간이에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의 이 핍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자, 교회의 박해 기간이 끝나면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걸 말하죠. 하늘부터 그때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교회의 핍박 기간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어요. 교회의 핍박이 주어졌어요. 교회의 핍박은 뭘까요? 이 땅이 이와 같이 여전히 고난과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있는 것은 13절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무슨 분위기인지는 알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맞죠? 그 다음에 사흘 반. 네, 이런 표현으로 교회의 핍박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7번째 나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용. 헤이븐 여자. 네, 이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뭐가 나오는지만 일단 보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용. 헤이븐 여자. 헤이븐 여자는 뭘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헤이븐 여자 교회, 부정인 교회,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교회, 교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헤이번 여자, 일본 여자, 용, 두 짐승, 로짐승, 666. 666, 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12장은 이 짐승의 실체예요. 왜 이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지. 왜 박해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패배한, 맞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은 그 패배한 그 죽음의 권세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표방하며 이 땅에 살아오자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한 그들이 그 분노를 이 교회에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관을 썼더라. 발날에 달이 있더라. 뭐 달이 세상을 가리키고 12별의 관은 통치권을 가리키더라. 뭐 그렇게 계속 해석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교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문맥을 따라가지 말고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어와 뭘 말하는지 그 중심이 중요한데요. 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인데 맞죠? 교회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한번 따를까? 붉은 용. 붉은 용. 자, 그게 위에서 말하는 짐승의 실체죠. 7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맞죠? 십자에 달려 맞죠? 죽은 가운데 살아난 맞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 달려 죽은 가운데 살아난 그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데 맞죠? 그 교회를 삼키려고 간단 말이에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떨까요? 다시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면 어떨까요? 자, 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맞나요? 성천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그 여자는 교회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박해받았다는 거죠. 얼마 동안요? 1260년. 위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자,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왔는데 그 정도만 봐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를게요. 헤이번 여자. 헤이번 여자. 네, 붉은 용. 아이. 그리고 아이는 승천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였고 이제 누가 남아졌나요? 교회가 남아졌어요. 맞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 가운데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요.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그렇죠. 9절에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에
내가 떠돌이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절구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왜 마귀가 쫓겨났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이 초점이에요. 7절, 8절, 9절 사단이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천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박탈당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3절부터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는 뭐라고요? 패배한 것을 누구에게 박해하느냐? 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사흘 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시간 자세하게는 말고 그런만 보면 한번 따를까요? 용, 해입은 여자. 그 왜 그런지 언급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부활 성취로 말미암아 교회는 승리를 맛봤고, 그다음 이 땅의 권세는 어떻게 패배를 맛봤습니다. 패배를 맛본 그들이 뭐라고요? 교회를 맞죠? 핍박하는. 교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버리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으로 사단은 마지막 자신의 권세를 펼치는 그 일 때문에 교회의 박해를 받는다는. 그 다음에 두 짐승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짐승. 그래서 이 박해의 실체가 누구냐? 이 용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게는 이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실체는 마지막에 17절 이하에 언급된 666이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 쓰이던 그 실세인 네, 도미시안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쨌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666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들이 밝힌 실체가 어디에부터 근거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들의 영적인 싸움은 예수를 통해 승리하였고, 다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맞죠? 그러한 승리를 맛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그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그 결과를 잘 언급하고 있죠. 한번 따를까요? 14만 4천 명. 이 가운데 이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이 박해하는 이 짐승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맛볼 것이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1절부터는 한번 따라올까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짐승 경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시작. 소그레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니라.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걸 설명하고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놓여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 같으니 14절의 동그라미에서 인자 같으니 그가 예리한 낯을 가져서 짐승의 짐승을 경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올까요? 여기에요. 어린 양 경배, 두 짐승 경배. 네, 두 짐승 경배하는 것들을 인자 같으니까 한번 따라올까요? 인자 같으니 예리한 낯을 가지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장으로 가면요. 자, 마지막 1절에 마지막인데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한번 따를까?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벗어난 자들이 한번 따를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여기에 위에서 언급되어 있어 마지막 심판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이 짐승의 이 짐승의 박해를 피해서 승리한 이들의 모습이 쭉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네, 거기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승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하는 장면이 쭉 언급돼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배 찬양. 거기도 찬양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찬양, 승리한 무리들의 찬양 이후에 맞죠? 승리한 무리들의 찬양.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한 무리들의 찬양. 승리 찬양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요. 경배 찬양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거기에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의 내용은 마지막 승리한 그 승리를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찬양이었어요. 16장에 대접 심판이 쭉 나오고 그 결과 17장, 18장, 19장 첫머리까지 언급되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나머지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명해지면 이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제가 소개하는 건 여기까지. 자, 흐름을 보시면 한번 따르게 7교회. 현실교회. 네, 현실교회. 네, 7교회인데 7교회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의 통치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고 고백하고 그 생명 사건을 드러내고자 이 땅에서, 그렇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통치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현실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건면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4장부터 22장까지 그의 성천 이후 재림까지, 부활 이후 재림까지 쭉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 안에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언급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 주어진 승리예요. 지금 여기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승리랍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승리는 주님 오시면 드러나는, 이 모든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이 승리가 우리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4장 1절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그런 영혼 우리가 기다릴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게 교회의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그 안에 한번 따라올까? 일곱 교회. 그 다음 한번 따라올까?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 이 세상을 통치한 통치가 일어나요. 그 과정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올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라. 이미 교회는 뭐라고? 이 대목들은 이때 이루어진 이 세계를 말하겠죠. 그렇죠?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 제1차 막간. 제2차 막간. 그 다음에 3차 막간. 자, 제1차 막간에서 교회의 승리고 제2차 막간에는 승리한 교회가 잠시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즉 용과 해 입은 여자의 관계.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미암아 어떻게 패배하였고 패배한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해 입은 여자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용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맞죠? 그 교회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얕고자 하는 이런 용의 실체가 바로 두 짐승이다. 그 앞에 오늘 우리는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으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미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이 땅 가운데 패배한 이러한 짐승의 박해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놓치지 않은 순교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승리를 찬양한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구원이 일곱 대접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먼저 바벨론 심판과 그 박해를 견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초청이 여기에 등록이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어디에 일어난다고? 재림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질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다린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가 교회에 되셨습니까? 네.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네. 어떤 흐름인지. 여기가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왜 짐승은 왜 교회를 박해하는가?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는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기에서 그 실체를 잘 밝히고 있어요. 분들은 좀 잘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까지만 봤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해석을 해봤어요. 1장 봤고요. 22장 해석. 그 안에 좀 더 풍성하게 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하지만 달라질 건 없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과 재림의 그 신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를 다른 어떠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한번 확인하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요한계시록만큼 생생하게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는 것이 또 없다라는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연속성에 있는 진술이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숨겨놓은 그러한 비밀은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책까지 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좀 더 박해받는 현장 가운데 더 생생하게 오는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맞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큰 비밀이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비밀은 없는 이 비밀을 놓치고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런 어떻게 신앙이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좀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잘 보내셔야 합니다. 몇 팀은 3일 동안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공부만 하겠다고 열심히 암송이 안 됐겠죠. 그 시간에 암송에 제가 나름대로 유익하게 수술면 좀 쉬었다가 토요일날 우리 율법서 주가 진도가 찾았는데 율법서 2시간 작전을 1시간 안 했거든요. 그럼 진도가 많았어요. 주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맛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충만한지 주님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이유로 말씀 앞에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이 세상에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옵시고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통치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 비밀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